돌아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스가랴서 말씀으로 새벽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뜨겁게 함께 우리 기도의 불을 지펴가기를 원하고 또 그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사정이야 다 있으시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새벽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공유하기 원하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왕에 우리 새벽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뭔가 하나의 작정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마다 30분씩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의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나가시면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하는 정치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활동한 선지자 3명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3분 있죠. 그 3분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학개와 스가랴는 짝꿍입니다. 거의 2달 간격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개가 먼저 활동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활동하였는데 그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름 굉장히 좋죠.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요 한 30명 정도가 나와요. 스가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특별히 그 느헤미야서 12장에도 스가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가랴가 이 선지자 스가랴냐 이거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김씨, 박씨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 소개하려면요 그 사람의 아버지 혹은 그 사람의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가랴도 1절에 보면 소개를 하고 있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집안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좀 다르죠. 제사장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 레위 가문,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또 스가랴도 그랬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분,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절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잖아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 2차 귀환 때 지도자가 우리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귀환 때 마지막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 이제 지도자 이렇게 되는데 1차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사장이야 바벨론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성전 짓는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물론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새벽기도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우리 오늘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생활 전체가 막 리듬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은 또 고생하겠지 안 하다 하니까. 근데 약간 그런 설렘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막 이 스가랴도 그랬을 거라고요. 야, 그래 가서 다시 그 성전을 짓고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지. 예.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기한 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지으려고 왔잖아요. 처음에 1차 목표가. 그래서 고레스 왕도 가서 성전 지으라고 왕궁 보물찾고 다 해놔가지고 필요한 모든 자금들 뭐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반드시 그 마귀의 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성전 재건 노력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됐습니다. 얼마나요? 거의 20년.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막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전은 지금 짓다 말아가지고 황무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막 뭐 좋은 인테리어 써가지고 막 쓰는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막 이렇게 그냥 막 울분에 섞인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중단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요 8개 환상이 나와요. 8개 환상이 우리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8개 환상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환상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보다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거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스가랴는 뭘 외치겠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8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난 약속 속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 마음의 성전도 바르게 세우자. 그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의 1차 성전에 비해서 2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평이라고 그러나요? 땅 평수도 굉장히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솔로몬 시대야 그 나라 최고의 전성기였으니까 그냥 최고급 자재를 써서 막 하나님 성전을 화려하게 졌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스가랴 그걸 알았겠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재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 심령 성전을 세우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 2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2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4절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그 얘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마무지하게 적응을 잘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결국은 7.18로 돌아섰다.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 민족 지도자였다가 왜 마지막에 7.18 막 7.18라고 이렇게 재단하는데 우리는 그 시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물론 끝까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 귀중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청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 전쟁하는데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그 4대 교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그냥 무슨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고 뭐 이랬던 민족 아닙니까? 근 500년 가까이를. 그런데 그 중국이요, 일본한테 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일본을 이길 나라는 없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에게 정말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거든요. 70년이면 여러분 그 두 세대가 넘어가잖아요. 70년 지내면서 일단 자기 나라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도 다 잊어버리고 막 이랬다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70년 동안 있다가, 여러분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겠어요? 역대상에 나오죠. 돌아간 인구가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사람이 100명이야. 근데 5명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막하지 진짜. 가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벨론 그 당시 바사였죠. 페르시아. 괜찮았다고 살기.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뜨거운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기죠. 민기족되고 있고 그런 모습 보고 스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당한 일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 수모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경외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한번 그런 거 들어봤거든요. 진짜 무슨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그 사람의 제 마음은 알겠어. 근데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떨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죠. 그냥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경외예요. 경외. 잠언을 읽으면 지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째, 역사에서 배우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배워서 알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진짜 은혜로 독립한 거예요. 갑자기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무슨 독립운동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독립운동 우리나라처럼 3.1운동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레스 황제가 다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시작은 고레스가 명령했고요. 마무리는 누가 했느냐? 그 아들인 다리오 왕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적들의 이 모든 이 방해도 다리오 왕이 명령 내려서 다 막아주고, 필요가 있으면 왕궁 보물 창고에서 더 가져갔다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요,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전까지는요,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네,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하면서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그 회당에서 보였다. 그때부터 동물제사 안 되죠. 제사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근데 동물제사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성전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회당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회당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본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 전국에 하나 있어. 전국에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성린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3번, 그 3번 절기가 이번 추석 때는 뭐 이렇게 차가 많이 안 밀렸다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이요, 그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예물을 드리지만 자기 예물이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포로 70년을 겪으면서 회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들어야 돼.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 의지하고, 목사님 의지하고, 그냥 떠먹여주는 거 먹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사실 그게 민낯이 다 드러났을 거라고요. 말로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 뭐 교회 올 때처럼 신경 씁니까? 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 뭐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다 사실은 하나님과 민낯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아, 내 수준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레스의 마음도 다리오 왕의 마음도 저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와 짝꿍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라고 그랬죠.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 학개에서 1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개에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시키시네.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 하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러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감동시켜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동시키다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움직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스가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1장에서 너희들 다 봤잖냐? 하나님이 다 하시잖냐? 그러므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서 3절에 그 얘기 나오죠.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그릇을 엎어놓고서 거기에 은혜 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릇을 제대로 세워놓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뭐 은혜를 부으시든지 능력을 부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그럼 돌이킨다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 일. 네, 자기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하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거를 신학의 용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그 모든 성령 충만 역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죄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뭐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핑계 대고 이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 일. 바로 그게 있어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사기칠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공평과 정의의 삶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의가 하수같이 저희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약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데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한데 사기치고,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경향성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담대함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담대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 조상들의 탄식이 나오죠. 6절에 탄식이 나옵니다. 6절 중간쯤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이렇게 있죠. 그 돌이켜 이른다는 말이 뭐냐면 원문에는 후회하며 말하기를 뜻이에요. 그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에게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쭉 하고 안 듣고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에레미야서 그 후반부 읽어보세요. 비참했어요, 진짜. 끝까지 저항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빨리 항복하라고,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또 영적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다가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요. 죽여도 돼요? 그냥 곱게 안 죽였어요, 진짜. 거기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그 큰 바위 하나 갖다 놓고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그 바위에다가 집어 맺혀가지고 죽였다고요. 뭐 여러분, 그 마지막 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왕이 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는 모습 봤어요. 그리고 그 왕의 두 눈 뽑아버렸어요. 그 너희들이 뭐 이 세대는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이제 듣긴 들었겠죠. 뭐 보진 못했겠지만, 그런 거 다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시작은요,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찢고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엎드릴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